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특별히 재림을 맞이할 그 비밀을 두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이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열 처녀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입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신부라고 하면 그 신부의 덕목이 있겠죠. 정결한 모습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결혼식을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신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어두운 밤에 등을 밝혀주는 일이 바로 이 열 처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고 신랑을 신부에게까지 길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준비해야 될 것 뭐겠습니까?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이 안 꺼져야지 밤에 신랑이 왔을 때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또 그 신랑과 모든 같이 오는 신랑 측의 사람들을 결혼식장으로 또 신랑을 신부에게 제대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처녀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지 그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일찍 오면 다행이고 늦게 오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여분의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의 준비한 모습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기름이 없어서 당황스럽게 되는 일들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준비된 기름이 있다. 만약에 이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신랑 맞을 준비한다고 해서 깨끗이 옷도 입고 잘 가꾸고 다 하는 것이 지금 또 그들이 잘 준비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깨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의 핵심일까요? 사실 슬기로운 처녀는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됩니다. 옷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입지 않아도 돼요. 뭐 그거 잘 안 봅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열 처녀 모두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자는 다 깨어 있었고 미련한 자는 졸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밤이 깊으니까 다 졸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피곤하고 졸고 해가지고 깨어 있지 않았어요. 저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인정해서 그 잔칫집에 함께 즐거워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하고 있어야 될 감당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등불을 비추고 있었어요. 졸고 있어요. 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있을 때도 심지어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을 때도요, 하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렇다면 열 처녀의 문제입니까? 등불의 문제입니까? 열 처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불의 문제예요. 등불. 열 처녀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어도요, 등불이 켜져 있으면 돼요. 내가 졸아도 등불은 켜져 있으면 돼요. 등불을 언제 켰습니까? 신랑이 오니까 그때 등불을 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은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때부터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신랑이 그 등불을 언제 오더라도 그 등불을 통해서 안내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면 등불도 빛이 희미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등불은요, 그 밝기는 지금 열 처녀들의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상태가 졸더라도 등불의 밝기는 여전히 똑같아요. 핵심이 뭐니까? 등불이니까. 나는 졸더라도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해답을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졸더라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켜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진짜 오실 그 시와 때는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주님도 알지 못해요. 우주적 종말은 아직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시대적인 종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언제 망하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유한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알고 있어요.
우리 때,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준비해야 될 그 종말의 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시간표 속에서 사람이 건강하면 70여, 강건하면 80, 지금은 뭐 오래 산다고 해서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은 안 살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들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은 언제까지만 준비되면 됩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그때까지는 오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삶이요, 육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나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가요. 부패해 가요. 그래서 점점 옛날에 그 젊음에 역동적인 에너제틱한 그런 힘들이 없어요.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능력들은 점점 쇠퇴해 가요. 사회적인, 또 육신적인,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모든 자신감들이나 모든 열정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져 가요. 주님이 우리가 좀 멋질 때, 다 준비됐을 때, 맞이할 준비가 확실하게 아멘 오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오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뜨겁게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피곤해서 졸아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요. 아니, 그건 우리의 몸이 늙으니까 그렇게 돼요. 옛날처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나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초점은 나의 상태, 육신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니까 깨어있고 열심으로 행실을 다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육신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지 못하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총명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총명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 총명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늙어보면 알잖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육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기억력도,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이 옛날과 같이 아니 완전히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인격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부패해 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요? 그때 주님이 오면 나는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밤이 깊어지니까 다 졸고 다 자요.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그 밤을 이길 장사, 눈꺼풀이 내려가는 건 황후장사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다고 하죠. 졸음을 그렇게 이길 수 없대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요, 뭐 했느냐? 그가 처음부터 등불을 켤 때 등불이 꺼지지 않을 준비들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내가 졸 수도 있고 그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불은 계속해서 켜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등불을. 그것만 안 꺼지면 되니까. 그 빛은, 내가 졸더라도 그 빛은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꺼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졸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졸다가도 신랑이 왔다고 해서 깨울 때 그때 눈을 뜨고, 내가 이젠 그 직분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지금 맡은 파수꾼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주님 맞으라고 하면 그때 도움을 받아서 깨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내 손에 등불을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할 수,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 안내인데 어떤 길 안내냐면 잔치집까지 나아가 신부집까지 나아가서 신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길 안내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을 끄지 않고 비춰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그 다음에 밝히 불을 비추고, 그게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래요. 재림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왜 오십니까? 못된 자를 멸망하고 죽이러 오십니까? 반역했던 자를 색출해서 저들을 멸망시키라고 주님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라지를 걷어내겠지만 진짜 오시는 것은 가라지를 걷어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알곡을 가지러 오시는 게 초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건 그것입니다. 그물에 다 잡혔어도요, 그 속에서 심판은 저들에게선 저주이지만 우리에게선 기쁨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고 그들을 테이크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된 우리가 지혜롭게 먼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신앙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안내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고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보죠. 주님이 오실 때 성전에 거룩한 것이 계속해서 서 있도록 빛을 비추고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이 빛 앞에 등불 가진 빛 앞에 주님이 오시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님이 만나야 될 예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신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전도자의 신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셨던 증인된 신분으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이 빛 앞에 주님이 만나야 될 주님의 신부들이 이 빛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고 있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해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참빛을 늘 비추고 있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 말씀드렸잖아요. 재림 오기 전에 환난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멸망한 일들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환난은 분명히 예비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그 일들은 주님이 환난 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때가 가까운 줄 알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된 주님의 신랑, 신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침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좀 부패해질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병이 들어요. 약해져요. 옛날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잘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세워놨던 우리의 방향성들은, 내가 준비되었던 이 계속해서 거룩한 이 빛이 비추게 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잃지 않게 했던 그 등불은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등불이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등불은 내가 꺼지면 교회도 꺼지게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꺼져요. 꺼져가요. 그래도 교회의 등불은 계속해서 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10처녀가 5처녀가 해야 되는 준비래요. 나만 열심히 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졸며 잘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걸까요? 내가 끝나면 교회도 끝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감당해야 될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후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일어날 리더십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또 거룩한 예배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은혜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준비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혹시 늦게 오시고 혹시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비된 주의 리더십을 또 세워주시고 이 일들이 내 속에서 끝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명자와 또 다른 직분자를 주님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부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셔야 될 주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대로, 나의 열심대로, 나의 의대로 그걸로 마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들이 가까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는 졸며 나는 잘 수 있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는 내려놓고 맡기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영적인 시스템을 온전히 그 장소와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비추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그 은혜를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갱신된 축복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팬데믹의 모든 이 상황들도 다시 잘 끝나고 새롭게 또 교회와 모든 삶의 시스템들이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는 지난날의 모습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시작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